교회 교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 일선에 선 사람들이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사들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아이들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 아이들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 제 몫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육이 녹록치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안물, 안굼, 노답. 그런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교사들은 이 전쟁터와 방불한 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안물이 뭔 줄 아세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절대로 안 물어봐요. 안굼은 야 물어볼 거 없어 그러면 안 궁금한데요 이래요. 노답은 자기들도 답이 없어. 이런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은 처음에는 꿈과 열정이 있었지만 목사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힘도 없고 부끄럽고 말이 못해 하고 그냥 단지 버티면서 할 뿐입니다.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왜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거든요. 저도 대학 시절 졸업할 때까지 교사로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진주에 가면 저희 모교회가 굉장히 높거든요. 교회도 높은데 철탑은 더 높아. 아니 거기에 꼭대기에 부목사님들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고 나 혼자 올라가서 그 피레침 박았다니까요.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우리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관리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여러분 안 올 때 교회를 수선을 다 해놨어요. 앞주에 내가 저기 식당 탐방하고 가라 했는데 탐방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색을 예쁘게 칠해놨던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말년에도 또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교사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 저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는 아이들이 혼란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과도기적 혼란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자라가는 이 혼란의 시기를 겪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어떨 때는 잘 통하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문득 자기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생소해지게 느껴져요. 집처럼 친수 같던 교회가 어느 날은 어색해지기도 해요. 어른들로부터 들은 성경 이야기가 어느 날은 우스워지고 믿기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더 생소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혼란의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거쳐가는 과정이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들이 과도기적 혼란을 겪도록 그들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깊은 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이제는 엘리의 품을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홀로 응답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품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홀로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알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러한 방황의 시기에 아이들은 오 하나님, 오 주님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죠. 진심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혼란은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징검다리와 같은 거예요. 정돈되지 않고 산만하고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가르치노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신이 하나 없어요. 교사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 화정추행교회 아이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교사는 지금 혼돈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존재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 보조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자충우동을 하는 아이들을 어떨 때는 얼러도 보고 어떨 때는 꾸중도 해보는데 결국에는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아이가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교회에서 월급 받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자꾸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교사는 주는 자예요. 아낌없이 주는 자예요.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또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은혜의 직분이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주는 날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알아주는 것 같더라도 분반 공부가 들어가면 또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사님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노라면 벽창호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사가 한술 그더래요. 벽창호라면 좋게 나는 블랙홀이야. 뭘 가르쳐도 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교회 아줌마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아저씨들은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선생님들의 마음이 애한테 들킨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물으니까 나를 처음 봤는데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나랑 살아보면은 그런 말 못할 텐데 하여튼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나만 보면 사랑한다 하잖아요. 축복한다 하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아이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새학년이 되고 첫 주일을 맞이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은 첫 만남이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따뜻한 표정을 짓고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축복송도 전하고 간식도 주고 선물까지 준비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 진심을 몰라주는 아이들로 인하여 선생님들은 힘이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 외에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아이들은 알아차립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다른 어른들하고 다르구나. 일반 어른들은 딱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든지 꾸중하든지. 부모님도 나를 못마땅해 여기고 학교 선생님은 나를 못 믿어주는데 교회 선생님은 다르구나.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고 손발이 어그러들지만 그 오그라드는 손발 가운데 마음이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변함없는 선생님의 모습에 아이들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나를 왜 좋아하지? 어떤 반응에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그동안 자기가 혼돈 속에서 찾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부만 공부 시간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버티는 자입니다. 잘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라는 김용재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버텨주는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 오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펼쳐놓아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선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역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로의 민낯을 발견하고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단란한 가족도 아무리 그 삶이 단란해 보여도 불쑥불쑥 혼란스러운 장면이 표출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하나님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좌절, 기쁨과 안정 등을 함께 경험하면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민낯을 보면서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겪는 그 혼란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가정의 혼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등을 보고 또한 그 엎드림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결국에 깨달았을 때는 내 인생은 이제 무너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끌리는 것은 나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종이라도 써주실 거야. 그가 무너진 삶을 안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볼품없는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문제는 아픔을 녹여줄 안전한 품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 혼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줄 신앙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누가 그들의 품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가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TV에 켜기만 켜면 막 들리는 노래가 뭐예요?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제가 임영웅을 임시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해서 좋아. 또 김호중이도 좋아. 근데 김호중 씨는 불우한 가정에서 그 모든 형편을 이기고 노래를 통하여서 대중 앞에 인정을 받게 된 사람이에요.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어머니마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홀로 남은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고 그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편찮아지면서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몸집이 좋잖아요. 전국적인 깡패가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잘리게 돼요.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고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호중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방황하는 호중이를 품습니다. 결석을 할 때면 대구에서 학교가 있는 김천까지 자신의 차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달란트를 가졌어. 너는 노래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어. 그것을 길러야 돼. 갈고 닦아야 돼. 격려하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숙제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숙제를 단숨에 소화해내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다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TV 스타킹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천재가 나타났다고 그를 인정하면서 주의 도움으로 독일에 유학까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파파로티라고. 그 인생 또 이막에 대해서 10월 달에 또 영화가 나온대요. 내가 영화사에서 놓은 것은 아니고. 근데 그가 유학에서 돌아왔지만 그가 설 무대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년을 2년을 세워주는 무대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무대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삶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의 성원으로 힘을 얻어서 노래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던 중 경연 프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면 누가 그 아이들을 세워줄까요? 세상도 세워주지 못할 때에는 누가 그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가정의 테두리가 무너진 아이들에게도 교회는 따뜻한 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품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품이 되어주는 교회가 있고 아이들의 곁에서 버티는 교사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 곁에서 버텨준 교사 여러분 덕분에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도 아이들 앞에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힘겨운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의 뒤편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통로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